안녕하세요, 이유입니다. 혹시 언약궤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?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오늘은 이 성경에서 신의 물건이라고 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약궤를 또 약궤라고도 하는데, 여기서 약은 성경을 이르는 말입니다. 그래서 언약궤는 즉 성경을 보관하는 궤짝, 장롱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럼 이 성경을 보관하는 궤짝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겠지만, 사실 이 언약궤는 아주 신기합니다.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기록에 따르면 공원전 1400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. 후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몇백만 명이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했죠. 이 사람들이 시나이 산까지 갔을 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습니다. 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령인 모세에게 산으로 오라고 했고, 석판 2개를 주었는데 그 석판에는 10가지의 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성경의 유래이죠.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신은 모세에게 이 석판을 주는 건 주는 거지만 꼭 궤짝을 하나 만들어서 이 2개의 석판을 그 궤짝 안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. 이 궤짝이 바로 언약궤인 거죠. 그리고 신은 이 궤짝의 제작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제작하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. 이 궤짝은 길이가 1.5m, 너비가 1m, 높이 1m.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한 단위는 미터가 아니고 규빗이었습니다. 규빗이 뭔 단위인가 하면, 사람이 이렇게 손을 쭉 폈을 때 이 손끝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. 구약성경 시대의 1규빗은 약 44.5cm이고 신약성경 시대에는 1규빗은 약 55.5cm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궤짝은 금합환목이라는 목재로 제작해야 하는데, 금합환목은 열대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목재입니다. 그리고 이 궤짝의 안팎에는 모두 금으로 포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4개의 다리에는 4개의 금링이 있어야 하고, 또 금합환목으로 2개의 막대를 제작해서 이 4개의 금링을 지나도록 했죠. 뚜껑 위에는 2명의 지천사가 있어야 하고, 이 2 지천사는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펼쳐야 하고, 그리고 2 지천사는 무릎을 꿇은 상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. 이 천사는 사실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. 최고 등급의 천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. 성천사, 지천사, 좌천사. 2번째 등급에는 주천사, 역천사, 능천사. 3번째 등급에는 권천사, 대천사, 일반천사. 개인적으로 계속 대천사가 제일 센 천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. 천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이 광이 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고 합니다. 약간 신이 되어 내려오는 느낌이었던 거죠. 신은 언약궤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둔하는 곳에 신의 천막도 만들라고 했습니다. 신은 언약궤를 이 신의 천막에 보관하면 신은 이 언약궤 안으로 가서 자네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신이 지구에서 아님 인계에서 머물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매개물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. 살짝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포털 같은 느낌인 거죠. 그리고 신은 또 한 가지 당부한 게,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럼 누가 언약궤를 들고 다니나? 이 언약궤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제사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제사는 언약궤를 들 수 있지만 언약궤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전에 언약궤 제작 때 2개의 막대를 제작해서 금링을 통과한다고 했잖아요. 이 2개의 막대도 영원히 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이런 아주 엄격한 요구사항이 많았었죠.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사막에서 40년간을 갔다고 합니다. 그럼 이 300만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이나 살아남았을까요? 이건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죠. 구약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.
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그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약궤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. 매일 아침에, 즉 새벽쯤에 하늘에는 흰색의 작은 동그란 것이 내렸다고 합니다. 눈이나 서리 같은 것이 말이죠.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것들을 수집한 이것은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 빵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내리고 일주일에 6일이 내렸다고 합니다. 7일째 안식일 날에는 내리지 않았고 제6일째는 2인분이 내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신의 말에 따르면 당일 내린 것은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, 즉 유통기한이 하루였던 거죠. 그럼 제6일째 내린 2인분은 어떡할까요? 유일하게 6일째 내리는 것은 유통기한이 2일이었다고 합니다. 왠지는 모르죠. 진짜 신은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았죠. 음식조차도 성급하지 않았거든요.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리는 그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사막에서 40년간 생존했다고 합니다. 하늘에서 내리는 이것을 만나라고 합니다. 신이 주는 양식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만나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생물학자들은 사막에서 한 식물을 발견했는데 이 식물은 일종의 수지를 분비합니다. 이 수지는 아주 향기롭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햇빛을 보면 녹고 눈이나 서리처럼 말이죠. 즉 해가 뜨면 얘네는 사라지니까 아침에 빨리 수집해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수지의 주 성분은 당입니다. 당은 장시간 사람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죠. 매일 당을 먹으면서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리고 당으로 빵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죠. 사막에서 또 한 가지 버섯을 발견했는데 이 버섯에는 흰 서리 같은 균사가 자랍니다. 이 균사는 환각 효과가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배부른 느낌을 주는 거죠. 어쨌든 이 균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.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살짝 억지죠. 그리고 수지든 균사든 일주일에 6번 내리고 6번째 날은 또 2인분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의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 나사에서 예전에 수초에서 한 가지 물질을 추출해냈는데 이것을 조금만 먹어도 아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흰색이고요. 느낌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음식과 비슷하죠. 나사에서는 이 물질을 후에 우주 음식으로 개발해서 사용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우주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후에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말라라는 물건을 실제로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. 과학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음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이잖아요. 그럼 우리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에너지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음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 이 언약궤는 에너지를 음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. 신은 이런 능력을 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벗어나고 또 한 가지 난관에 이르게 됩니다. 이 사람들은 요르단강에 앞길이 막혔죠. 이 요르단강은 물 흐름이 아주 급하고 강 자체도 아주 넓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신은 말씀을 하셨죠. 언약궤를 메고 그냥 강을 지나면 된다고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변까지 갔더니 강이 자연적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중간에 길이 생겨났습니다. 이 언약궤는 강물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. 이 사람들은 요르단강을 지나고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죠.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법 없이 일부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죠.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옐리고 시티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. 이 성은 주변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문은 꽁꽁 잠겨져 있었고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. 이때 신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신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언약궤를 메고 이 성을 이렇게 계속 돌라고 했습니다.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만 돌면 된다고 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 성을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. 7일째 돌고 나서
공성의 나팔을 불었더니 성벽이 확 다 무너졌습니다. 이 일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. 자, 이번에 돌아와서 제사를 얘기해 봅시다. 이 제사들은 전문적인 제사복이 있었습니다. 가슴에는 한 팻말을 차고 있었고 이 팻말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.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. 모든 보석은 다 다른 색깔이었고 다 다른 재질이었죠. 역사에 따르면 이 연합궤는 물시적으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. 소리를 내는 동시에 제사가 입고 있는 제사복에 보석이 빛을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언약궤는 사람과 외계인 혹은 사람과 신이 통신을 하는 통신장치일 거라고 추측한 바 있습니다. 공원전 900년대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국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.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제일 성전을 건설하고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. 약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바빌론 왕조에게 침략을 당했죠.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제일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려 없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후로는 역사든 성경이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광명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썰이 있는데 광명회의 기원이 성전기사단이라고 합니다. 이 성전기사단의 성전이 뭔가 하면 바로 솔로몬 왕이 건설한 제일 성전이라고 합니다. 이 성전기사단이 바로 제일 성전의 주인이니까 이 기사단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. 만약에 성전기사단이 발전해서 광명회나 공제회로 되었다면 지금 광명회나 공제회가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 솔로몬 왕의 한 사생자가 성전이 불타기 전에 언약궤를 에티오피아 악숨의 한 성모 마리아 교회에 이동했다고 합니다. 이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태인들입니다. 이 유태인들은 왜 여기를 떠나지 않는가 하면 이 유태인들은 언약궤가 이 교회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교회에 한 방이 있는데 이 방에는 한 명의 전도사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전도사는 평생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. 예전에 한 기자가 전도사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는 언약궤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전도사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은 한 분이 세상을 뜨면 다른 한 분이 계승하고 이렇게 한 분씩 계승을 하는데 모든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짧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약궤가 여기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.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언약궤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. 아직도 그 성전 밑에 묻혀 있다고 믿고 있죠. 많은 종교학자들은 언약궤를 찾고 있는데 또 많은 종교학자들은 찾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언약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언약궤를 찾아내는 날이 인류의 멸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